안녕하세요. 저는 양현석 집사의 아내 양하엘 하온이 엄마 이영은입니다. 12주간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는 예배 시간에 방영되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여 출석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서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었지만 믿음의 본이 없어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몰랐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 하시기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고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강하게 대학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한 학기를 세상 사람들처럼 지냈으나 생각보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강하자마자 친구가 소개해준 IBF 선교단체에 들어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제 또래 친구가 없었습니다. 매년 신년 기도 제목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부산으로 오자고 남편과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짐을 싸라고 통보해 주셨고 급하게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일신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 몇 주 유아부실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아부실 모니터를 통해서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기에 등록하자고 해서 일신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일신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등록하고 얼마 뒤인가 목자님께서 아이들 아빠에게 연락을 하셔서 목장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교회에 적응도 못했는데 집사님 댁을 방문한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평일 저녁 시간을 빼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거는 좀 오바지. 이 짧은 대화로 목장 모임에 가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목장 모임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바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목련님께서 브런치 모임이 있다고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해 주셔서 어색했지만 참석하였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이 싫지 않았고 이후로는 목장 모임에 저만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 연민에 빠져서 놓쳤던 일들이 목장 모임 나눔을 하면서 객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또 집에서는 회사 일을 전혀 나누지 않는 아이들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장난치면서 서도 없이 하는 아이들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셨고 무엇보다 마냥 아기 같은 우리 하엘이가 발표할 때면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일신교회에 오기 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했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도록 일으켜주는 목장 식구들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은 나이가 지긋하시고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일신교회에 오기 전까지 늘 그런 모습을 봐온 것이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신교회에 와서 제 또래 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선뜻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이런저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며 다짐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을 하고서는 육아 핑계로 10년이 넘는 동안 교회에 출석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생명의 상
성경 공부 강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가고 싶다는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하거나 하기 전까지 마음이 분주해지는 성격 탓에 수요일 모임이 끝나면 과제에 대한 압박감으로 힘이 들었지만 매주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의 감동,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첫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첫 시간이라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되려 방해가 될까 참으려 애썼으나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명하게 내 중심이 하나님이기에 훌륭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희 집 큰아들 하일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자기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무 양보하는 하일이가 걱정된다고 하시기에 저도 하일이에게 네 것 먼저 챙기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의 유년기 모습이 하일이 모습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비싼 과일을 놀러 온 친구에게 아낌없이 주고 내 물건을 돌려받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마음들이 성장하면서 네 것 내 것으로 나누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려 애쓰지 않고 적당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상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시지만 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반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믿는 가정에 시집간다고 했을 때도 제사 지내지 않아 딸이 힘들지 않게 된 것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좋으면 가겠노라며 강요하지 말 것을 못이 박으셨고 이후 서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혹여나 말 잘못 꺼냈다가 논쟁이 되고 못 가게 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로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신랑이 왜 너는 부모님 전도는 안 하냐고 충고할 때며 내가 알아서 하노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사실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 공부를 하면서 신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저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막막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 분을 두고 기속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2주 동안 애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나눔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일신가족 여러분 하늘 복 받으세요.